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한 번의 글을 읽다가 문득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소위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온 학생이었고 방학이 되면 항상 기대감으로 가득 차 기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역 대합실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기차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가 한산해질 때면 혹시 기차를 놓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모두가 함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는 열차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열차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대합실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열차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낙원의 문을 통과하겠지만 용서를 거부하고 끝내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낙원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 두 제수 사이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계획된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군종 앞에 수치의 대상으로 만들고 많은 이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뒤엎는 흉악한 범죄자와 다름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700년 전의 사람인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이 십자가의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인들과 결탁해서 연출한 십자가 장면이에요. 좌우에는 정말 사람들이 지탄하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좌우편에 있고 그 가운데 마치 대장처럼 보이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드핑크 목사는 우리 구주께서 탄생하실 때는 가축들에게 둘러싸여 계셨고 죽음의 자리에서는 흉악한 인간들 사이에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병든 사람들, 문둥병자 등 정말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태어나서 정말 자기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을 처음 만난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에 환호했고 정말 목숨을 바쳐 주님을 위해 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일부 사회 집단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아냥거리며 그분의 권위와 그리고 가르침을 거부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비판과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로 가장 낮은 자들을 품으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며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당시 사회 변두리에 있었던 그 낮은 자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고 소금이 되라는 것은 뭐 높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런 어떤 화려한 빛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죠. 작은 동네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주님의 유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들인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어제 배웠던 가상치론이 온 인류를 향한 용서의 선언이라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가상치론은 바로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도 용서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과 또 그들의 안타까운 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직접 정말 치유하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의 시간 간격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편 강도가 마음을 바꾸고 신앙을 고백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오후 3시에 돌아가실 때까지 6시간의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그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른 한 사람은 회개의 마음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돌연히 변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의 대화는 아마도 간단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배운 지식으로는 이렇게 무게가 늘어지면 이 기도를 맡기 때문에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에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일어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신 그분의 기도에서 회개한 강도는 무엇인가 강렬한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우리에게 일일이 다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처럼 고함을 지르며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막 저항하는 대신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시고 그들마저 품고 용서하시는 모습은 그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도 분명 깊은 감동으로 남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에서 42절입니다. 우리가 행한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주님과의 만남 이후 이 강도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세상을 따라 열심히 살고 어리석을 때 모태신앙이지만 정말 구원의 확신조차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줬을 때 부모님과 주변의 사람들도 놀랄 만큼 우리는 이미 과거의 삶에서 저만치 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쉽게 변화시키고 그 변화의 정도의 깊이가 그렇게 깊고 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대시면 우리는 충분히 이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한순간에라도 회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게 악담을 퍼붓던 강도가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다른 강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말 마지막까지 그 패역한 행동을 했던 그 강도를 오히려 꾸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르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자,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이 세월을 의미하는 이 헬라어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특별한 시간 또는 특별한 어떤 순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양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굉장히 질적인 삶의 어떤 전환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편 강도에게 그 순간은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에게 그런 순간이 왔어요. 근데 한쪽에 있는 다른 강도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우편 강도는 그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역할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다. 자,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책망하시는 분이다.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의롭지 않음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한 강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반전의 순간, 인생의 어떤 트랜지션의 시간을 주실 때 우리가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구절이 늘 마음에 와닿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그러다가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세상의 시간이 들어오면 세상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셨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늘 언제나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승전 회복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찰나의 순간조차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멈추지 않으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430년 가난 그 이스라엘을 구출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정말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의 안정과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자,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을 법정에 세웠을 때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형을 언도하시겠죠. 왜? 한두 번이 아니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받은 은혜에 비해서 그들이 한 행동은 너무나 심한 악행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1계명, 2계명을 어긴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매번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꾸짖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넘어지지 않을 만큼 또 매를 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재판관이 두드립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뭡니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에게는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아브라함 햇셀의 말을 빌려 말했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기억의 동물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너무도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은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고 현재를 안정시키며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무슨 기억이 바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안정시키고 우리를 미래로 향해서 전진하게 해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회개한 강도는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치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변화의 증인으로 오히려 기억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대한 말이 많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 낙원과 천국이 어떻게 다르며 음부와 지옥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그것만 그냥 평생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죠.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낙원은 천국과 통하는 곳이고 음부는 지옥과 통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하나만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원에 있다, 영원한 패러다이스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쉽게 말하면 완전히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천국, 우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도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과 누리는 바로 그곳으로 가기 직전 대기하는 장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맛보게 되겠죠. 뒤늦게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의 순간 그 카이로스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성자라 불리는 성누가 병원의 히노하라 선생은 나이가 100세가 넘었음에도 간사이 지역 초등학교 그 학생들을 방문하며 강연하였습니다. 거의 60년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공립학교라 복음을 막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분을 남기고 항상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여러분에게 남겨진 시간 동안 여러분의 창조자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항상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로 가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의지하며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고난주간 둘째 날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그 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약속과 사랑을 기억하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열매와 증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경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지는 미랄이 돼서 그 안에서 우리의 걸음을 타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쑥쑥 자라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정말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오로지 믿음으로 충성됨으로 신실함으로 주를 위해 살기 원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